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청년부 엠마오에 속한 10명의 지체들의 단기선교 비전 트립 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4박 5일 그리고 오는 날까지 포함하면 거의 5박 6일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는데 이 팀이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단기 선교냐, 이런 질문들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들도 그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또 스스로 대답을 내렸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여행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할 때 참 잘 사는 나라이고 깨끗하고 청결한 나라여서 무슨 고생이라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선교가 아닐 거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 싱가포르에서는 노방전도도 불가능하고 다른 이들에게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외국인이라면 불가능한 나라라는 점에서, 또 사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역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다는 점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관광처럼 보이는 모습이었겠지만 싱가포르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왜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문화나 종교를 이해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비전 트립을 진행해 본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청년들에게 비전이라고 하면 개인의 비전,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나 소명을 찾는 여행이라는 의미에서 비전 트립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저희는 이 싱가포르라는 도시 국가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향후 한국과 같은 나라의 도시 선교 전략을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사역자로서 조금 더 자세히 면밀히 이 나라를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짐도 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청년들의 단기 선교 방문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뭔가 그 전형적인 단기 선교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5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선교지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과연 단기 선교다운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작업도 대단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단기 선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닐 건데요. 그보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뭐다운 것, 뭐뭐스러운 것,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이게 정체성이랑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2-3번 정도는 확실히 언급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읽어본 설교 본문에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심지어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교회의 장로로서 여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일이 없었을까? 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본다면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비교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식 전통에 능통하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방인들이면서 기독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던 당시의 시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왜 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시선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인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이 당시만 해도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율법을 그대로 지켰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나 율례를 그대로 다 드리고 그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들도 했던 사람들이었다. 자, 그러면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뭔가 하는 그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그저 좋은 선생 또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것을 갈랐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으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교적인 색깔이 강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기보다 여전히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는 정도였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예 유대인들이 아닌 상태에서 오직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무슨 뜻인가요? 잘 아시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말로 바꾼 게 크리스토스고, 크리스토스가 영어로 옮겨진 게 크라이스트거든요. 거기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온 거니까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다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가시면서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을 나라고 지칭하시면서 다 목적어 자리에, 간접 목적어 자리에 당신을 놓아두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 인식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읽으면서 당신에게 적용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읽어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었듯이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살펴본 구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5가지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기름 부으시고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붓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딘가로 보내시고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메시아는 일반 명사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사사, 왕, 제사장,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역할들을 수행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사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기름이 지금도 쓰여요. 올리브유입니다. 성경에 감람나무유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를 부어서 사명자로 세우고 보내셔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개념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당신에 대해서 언급하신 대표적인 사역 있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전도하시고 구제하신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행한 대표적인 활동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의 뒷구절에 해당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때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12 사도라고 봐도 무방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그대로 사역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임했는데, 큰 흉년이 임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부조, 곧 후원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근이 딱 오롯이 예루살렘에만 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흉년이라는 것은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이 아가보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 일대에 다 흉년이 들었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으고 부조를 모아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령으로 말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알아차리고 순종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전도활동을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는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한 번은 직접 이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활동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활동. 예수를 생각하게 한다면 예수쟁이라고 불렸을 거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했다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복음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야 했었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시키셔서 박해가 임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 와중에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빌립과 같은 7명의 일꾼에 들어갔던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때에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었으니까, 오늘날 터키의 가장 동쪽에 있었으니까 이미 유대 땅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어본 바에 따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터키,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설에 의하면 바울은 당시의 땅끝이었다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갔다라는 설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계기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와 더불어 촉발된 박해였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도망가고 피난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새로운 출발점이 돼서 그 너머의 당시의 땅끝까지 선교 활동을 하는 바울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기독교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적이라는 뜻이니까 원어의 의미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사명자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게 되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인식하는 삶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해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사사도 그렇고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서, 아니요,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권위와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시고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우리도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아예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 기독교인,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한숨 쉬면서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나에게 맡겨진 전문 분야에서 문제가 보이면 그 지점이 나의 사명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평을 토로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보인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수 있다. 그 영역이 나에게 허락된 땅끝일 수 있다.
그러니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크리스천이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저항하면서 개혁해가는 운동가를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득권층이 되면 안 돼요. 기득권층이 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 삼아서 내 기득권을 잃으면 안 될 테니까.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기득권층에 있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위치에 오르거나 권위자의 위치에 올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물론 있어요. 이것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고지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이 사람이 형통하고 잘 돼서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 간증 세우고 그 이야기를 듣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고지론에 초점을 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고지에 오를 필요는 없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저지에 갈 필요도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 높은 곳이든 저 낮은 곳이든 거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란 이름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은, 눌린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구원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곳에 간 사람이 제가 늘 말하듯이 뻘짓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싱가포르에 단기 선교 왔던 친구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아야 했던 거죠. 보고 접하고 해석해 보면 자신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둘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간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로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해요. 어떤 상황을 인식한 뒤에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통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상적이었던 것이 도대체 왜 이상한 것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상적인 것이 이상한 상황이 되게 만들었던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러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로 토로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예배에 아무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도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완전히 분리된 삶인 겁니다. 문제가 보이는 지점에 다 가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가는 사람, 그래서 그 결여된 것을 필요로 채워주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